하나님들 특성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시고 세상 돌아보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새해도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 기도하는 여성, 또 주의 종을 도와서 신방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귀한 성찰을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은 엘사다이 언약. 엘사다이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성취된다. 그 말씀이, 복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귀한 말씀 1절부터 전반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줘요. 사람의 이름이 바꿔지면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신도일 때와 직분을 받은 서리집사, 안주집사, 권사님, 직분, 그 이름이 바꿔지는, 직분이 바꿔지면 사명이 달라져요.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례가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백부장, 조그만 부족의 그냥 족장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지금 별품 없잖아요.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을 부르고 90세의 할머니 사례를 불러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름을 바꿔줘. 너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야. 만민의 아버지야. 하나님 바꿔줬다. 할렐루야지요. 사례, 여주인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준 거예요. 만민의 어미. 이렇게 바꿔. 만민의 어미, 그의 허리에서 많은 열왕들이 나온다는 은총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엘사다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99세 아브라함, 90세 할머니.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많으신 우리 김신자 권사님하고 우리 신재직 권사님, 집사님, 90세 할머니가 자녀 생산이 가능하나요? 우리 자연적으로 지금 봤어. 불가능하거든. 뭐 특별하게 뭐 제외 수용하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출산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우리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야, 너 이름을 사라로 바꿔줬다. 그럼 이 이름에 맞도록 만민의 아버지가 만민의 어미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낳아야 하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 후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계가.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아들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캄캄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부터 85세까지 자녀가 없다가 86세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육체의 아들을 낳아요. 육신의 아들을 낳아. 그 13년, 자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지금 응답이, 내년에 오늘 아들을 주는데 아들은 이삭이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는 것. 이것이 엘사다이 언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믿음의 조상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게를 이어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알도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을 의지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은 엘사다이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영원한 언약을 내게 주마. 이런 교훈을 오늘 주시고 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예요. 그 차이가 납니다.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산업에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면 문제가 풀려지고 이런 그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 은혜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이 모양 저 육신의 아들들을 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카를 할까, 엘리에셀을 할까, 오늘 또 186세에 낳은 아들 저 이스마엘만 바라볼까요? 이스마엘이 내 언약의 아들을 바라,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말씀을 줘요. 하나님은 인간이 다 포기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 포기할 때, 우리가 불가능할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힘주마, 내가 함께하마, 너 할 수 있어. 그 사명 주고 보냅니다. 모세를 그래 보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녀를,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도 끝까지 주님도 골보다 언덕 가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못합니다 아버지, 나 못해요, 나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하잖아요. 나는 이거를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를 물리쳐 달라 그러잖아요. 이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이 주님이 불순종해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영원한 죄인. 그죠? 구원받을 길이,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누가 대신 제줘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다, 저주의 십자가, 침뱉음의 십자가 모든 걸 다 담당하세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기만 해라, 내 용서해 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 이렇게 주님이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욕심인 죄를 낳고 죄가 장전 사망을 낳거든요. 우리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멸망이 아니라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았다니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길을 열어놓았어. 예수 믿어라, 영생 얻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지금도 불순종이 여기 담겨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신령한 복을 주셔요. 1절부터 본문 말씀 전반부 8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행하고 완전히 행하게 되는 거죠. 뭘 행할까요? 약속을 믿고 달려가라 그 말이면 행하고 또 여기 해라 이 말입니다. 행하고 완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하고 완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 줘요, 하나님이 복을 또 줘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너 복 주겠다. 나와 너 사이에 이 계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에게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맞거든. 지금 수십억이 그 자손들 아니야.
인류의 절반이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마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맞거든요. 자, 유대교회도 믿음의 아버지, 기독교회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또 저 이슬람에 가서도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예요. 자, 거기서 나왔거든. 거기서 나왔거든. 맞거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 이런 신령한 복이,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엘샤다의 약속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너는 이 말씀을 붙잡아 달려가, 내가 도와주마,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밑에 설명을 쫙 해줍니다. 사례도 마찬가지, 사라로 바꿔주면서 말씀을 줘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베리 구시가 똑같은 거예요.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한데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인데 하나님께 여러 민족,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요, 복의 근원이 되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거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와서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랴.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거는 엘사다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무슬림에도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면 이삭을 통하여 내려가는 이 언약의 자손들의 축복의 통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자손, 너와 너의 자손, 너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신령한 복이, 영원한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고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너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내가 너희 족속들에게 너희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엘사다의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 이삭, 내려니 믿음의 자손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왜?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고 성경에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게 택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민, 택한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목에 프라이드를 주는, 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한 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 버림받았지. 이방인들을 개취급해요. 영혼도 없는 사람들 알고요. 성경도 안 하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아니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만을 언약의 백성 삼았어, 이런다니까요. 대단하죠 프라이드가. 근데 하나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약에 계속 엘리야,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 탄생, 여인의 후손 메시아 탄생, 그리고 성경대로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래했던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 저희는 엘사다의 언약을 받는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사례가 90세.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제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한 그런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의 아내 내 사례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주겠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엘샤다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사로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엘사다의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행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준비가 덜 됐어요. 사례도 덜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와서 너 나하고 계약 맺자. 너 아브라함이야. 사라, 너 사라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는 새 이름을 줘서 새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새 이름을 받았으니 정체성이 달라져. 어머, 내가 만국의 아비야, 만민의 어머니야. 프라이드가 달라져요. 생각이, 자긍심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비전을 주셨다니까, 그 이름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요. 사례를 바꿔주면서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새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새로 이름을 불러줘. 아들, 딸이 됐잖아요. 새 이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새로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식을 가져요. 남자들을 다 불러오게 해가지고 표피를 자르면서 할례, 하나님 앞에 이제 부정을 제거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표시를 남자들 다 해요. 집에 있든지 돈을 샀든지 노예든지 관계없이 집에 온 아들들, 출생한 자녀들, 아래 있는 일꾼들, 또 돈을 노예들도 다 남자들은 표피를 잘라서 쉽게 할례를 했어요. 할례, 지금에 말하면 세례식,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었다. 부정을 제거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의 백성 되는 절차입니다. 구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 모두가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셨고, 그건 뭐 전통이 그래요. 전통. 자, 육신의 것을 잘라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 할례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연합의 표정, 그 표정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도 유대인들 또 무슬림들이 다 행합니다.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합니다. 이는 육체의 신뢰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굳센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적 관점에서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십자가에서 정욕이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세례를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자신의 죽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 자손을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답니까? 내 아들 이스마엘만 만족해요 이러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 너 아내 사례를 통하여 너의 아들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주겠다니까 엘리에셀만 만족해요. 너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준다. 아들이 이삭이야. 아들을 90세에 하나님께서 지금 1년 후에 주잖아요. 할머니가 90세요. 그럼 하나님께 엎드려 웃어버렸다. 보세요. 나는 99세고 마누라는 지금 90세인데 하나님 불가해요 하고 웃었다니까요. 혼나야 될 걸 하나님이 은혜로 넘어가요. 웃음. 그 어머니도 나중에 소돔성에서 소돔으로 가는 선자들 대접하면서 선자들이 내 맘이만 때에 내 아내 사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삭이라 할 때 웃었다니까요.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한번 단산했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 웃었다니까. 그래 선자들이 사라야 너 웃었지? 아니에요. 너 웃었잖아. 하나님 아시는데. 자 웃었어요. 내가 할머니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하려 이거예요. 두 남자가 남편과 똑같아요. 웃었다니까. 웃어서 웃음. 백세의 아들을 얻으니까 기쁨인데 둘이 웃었다고. 웃다. 성경 본문에 그랬다고 했죠.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17절하고 18절에 나와요. 인간의 연약한 것. 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별력이 약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믿음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잖아요. 너 아내를 통하여 이름도 새로 주고 앞으로 계명 하나님께 사명도 새로 줬는데 우리 못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거. 그런데 그 밑에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가로되 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약속자들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 만족해요. 13살짜리 너무 예쁘거든. 아니야. 밑에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아내 사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사다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엘사다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난 게 없지요. 부족해요.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은 너 아내를 통하여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나는 못 믿습니다. 불가능해요 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아유 그 아들 생각이 없고요. 나 지금도 나이 많은데 불가능하면 1년을 못 기다려. 지금 1년을 99세까지 기다리는데 1년도 못 기다린다. 하나님 약속을 줬는데도.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이요.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불가능해요. 아내도 90이고 나도 100인데 100살. 그 말을 여기 하면서 엘리에셀이나 아니 이스마엘이나 우리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애만 우리 자손들 우리 후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살기를 원한다. 산다.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진행형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은혜로 덮어줘요. 은혜로 덮어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 엘사다의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에게는 자손이 많고 민족이 많고 자손이 많고 12방백을 두어서 자손의 축복을 줘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많지만은 이스마엘 족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쭉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는 이삭에게 주신 말씀, 그 밑에 이스마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요것이 이스마엘에게 준 축복입니다. 유일한 거죠. 엘사다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로 말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주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엘사다의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할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버리게 하셨다. 너희들 그런 거 불신앙을 버려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준 그 언약을 너희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르지요? 하나님 주신 이 엘사다의 언약은요, 이 이스마엘과도 달라요. 이스마엘은 별거 아니에요. 이 땅의 축복 보세요.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두었나니 내가 그들을 큰 나라로 되게 하려니와. 지금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12방백들의 이름이 성경에 있는 대로 다 있어요. 마을 이름이. 12방백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AD 60년, 606년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디나에서 이슬람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슬림이 막 강력하게 오고 있어요. 요거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 정통한 약속이 아니고 그냥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 12방백도 있어요. 12방백. 12지파에 비견되는 게 12방백이 있어요. 요 정도만 성경에 나와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다시 이삭의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옵니다. 내 언약은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은 내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와 내게 낳을 이삭에게 세우리라. 다르지요. 급이 달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너의 그 엘사다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종류가 다르고 질이 달라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하고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가 봐. 아유, 내 아들 그냥 이스마엘이 만족합니다. 뭐 언약의 아들 필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니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의 약속과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겠다. 하나님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축복해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왕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세상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길어요. 오래 기다려야 돼. 내가 인내하고 내가 지칠 때 하나님 그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쳐 있잖아요. 99년도 안 주니까. 그 1년 남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저 이스마엘 나 만족합니다. 우리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 애들 주시길 우쳤다니까 엎드려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아니야. 너 안에 사례가 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워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확증 짓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당신은 99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절체 절망 위기에 상했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있네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세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엘사다의 언약 오늘도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믿고 바라고 달려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99세의 아들을 하나님 주시겠다 합니다. 이름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만 상기를 원합니다.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금 너의 아내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